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가에 가면 이제 어머니께서 거실 한 모퉁이에 달력 뒤편에 흰 종이 바탕에 뭐 적어놓고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적어 놓으셨느냐? 영어 문장을 막 적어놨어요. 영어 문장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거실 앞에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방문할 때 사용할 영어 공부를 이제 막 그 달력을 보면서 외우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다녀오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미국에서 영어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나서 못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LA 사는데 영어 할 데가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뭐 사용할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는데요. 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성훈 형제? 과제 중에 네, 암송이 제일 힘들어요. 암송을 다 하고 막상 앉아가지고 자 차례대로 해봅시다. 성훈 형제 이러면 이제 조사 하나가 틀리기 시작하고 계속 똑같은 거 계속 틀립니다. 이상하죠. 외워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조사 하나 틀리고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이제 깜지 10번을 쓰잖아요. 제자훈련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도 틀려요. 10번을 똑같은 걸 쓰는데 신기하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암송하고 외우고 기억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제 조금씩 이제 그렇게 되면 더 깜빡깜빡해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의 이름도. 리더들한테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제 맞추기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본문이 우리에게 꼭 명심하라고 명령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특별히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받으시고요. 그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기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원입니다. 이 기원이라는 말은 태초의 근원,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겨났는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요,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뭐 무슨 파에 몇 대 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누구 파에 몇 대 손에 뭐 이런 거 아세요? 요즘에? 잘 모르죠. 예전에는 그런 걸 확인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 뿌리를 알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알 때 나는 뭐 중국에서 왔구나.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와서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원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원이면요. 어떻게 하다 우연히 뭐 아메바가 뭐 어떻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생한 게 저와 여러분이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연히 생긴 이 인생을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사는 걸까요? 그 우연으로 발생한 나는 왜 이렇게 오늘도 지난주도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합니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생겼으면 그냥 우연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치열하고요.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연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고달픈가? 1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입니다. 시작할 창과 만들 주와 주인 주자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분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발생하는데 이렇게 노력해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에 대한 소개가 성경을 펼치자마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새 번역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역사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전히 나는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연히 살았기 때문에 우연히 사라져도 별 탈이 없어요.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을 이유가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잃어버리면요, 나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했는데 그냥 우연히 힘들게 살고 우연히 사라져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나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 나와요.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언제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죽기 전에? 결혼할 때? 언제?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의 때. 새 번역에서는 젊을 때입니다. 젊을 때. 세대를 특정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청년의 때. 왜 그럴까? 이 청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봅시다. 청년의 특징. 청년의 특징이 뭘까요? 자,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아요. 성훈 형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은수 형제,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이제 뭐 군대 제대했으니까 이제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하고, 맞아요. 건강하고. 너무 부럽네요. 건강하고. 또 청년. 자, 우리 07 중에 누가 있을까? 07은 청년이 아니고 젊은 거죠. 네, 젊은 겁니다. 청년의 때의 특징이 있는데, 청년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노년들보다, 나이 많은 분들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수동을 나가지 않아요. 저는 이태원 안 나갑니다. 한 20년 전에 가고. 안 가요. 왜? 왜 가요, 거길? 그런데 여러분, 가죠. 성수동, 이태원, 또 어디 가요? 삼청동 뭐 삼청동 안 가요? 우리 때는 갔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가죠? 노년은 안 가요, 여러분. 집에 가기도 힘들어요. 이 청년의 특징입니다. 미혹과 유혹을 쉽게 경험해요. 그리고 앞에 은수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건강합니다. 이 혈기가 왕성하죠. 앞뒤 좌우 분간이 없습니다. 직진이에요. 무서움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 무서워져요. 아무런 무서운 게 없었는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서. 그리고 청년의 때는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될 것 같아요. 특히 20살, 21살, 22살, 뭐 23살, 30대까지도.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이제는 수긍하는구나.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은 전혀 느껴지지 않죠. 저도 20대 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왜 안경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보나, 가까이 있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경 올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의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요. 내가 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뒤에. 그 막연함이 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가 가면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그러나 청년의 때는 그렇지 않죠.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구를 놓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요. 그게 청년의 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청년의 때 창조주를 잃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 기억하라. 청년의 때. 오늘 본문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알죠?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죠. 젊을 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나의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 기억하지 못하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쉬운 성경에 보시면요,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가 온다. 이 말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끝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연휴에 됐을 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살았으면요,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너무 잘 살았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기뻤다, 내가 이걸 남겼구나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초라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함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지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 사라지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았던 그것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어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셨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좀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뭐 어디 한 자리를 계속해요. 그래서 유교 뭐 그런 데에 한 자리를 하시고 또 불교 뭐 거기도 한 자리를 하세요. 그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방학 때 가면 이제 그 외갓집에서 자면 할아버지가 불경을 틀어놓고 저를 깨워요. 뭐 이렇게 뭐 딱딱딱 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나? 그냥 깨우면 되지. 그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좋겠다.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할아버지가 한 번에 다 회심하게 됐어요. 그 옆에 불상이랑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걸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80이 넘으셔서도 성경을 필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3-4권을 필사를 하셨는데 그 80 나이 넘으셔도. 여러분 필사 해봤나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20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그 열정과 건강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때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뭐 없을 수 있지 간절하지 않는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꼭 결단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내 삶은 목적이 있음을 꼭 명심함으로 여러분 이 방학이요, 잘 신앙의 그래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150편을 묵상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그거라도 하세요. 그라도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암송해 보세요. 우리가 또 이제 여름 또 단기 선교 가면 암송을 할 텐데 미리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은데요.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가요.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막지 못합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 뭔가 잘 찾지 못하고 약간 키오스크도 잘 못합니다. 그때 젊은 여러분은 답답해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키오스크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켜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세월은 갑니다.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가 평생 갈 것 같지만 세월은 가요. 그것도 빨리 갑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은 청년이 노년으로 넘어갔을 때의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구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젊음은 일반적으로 차오르는 빛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노년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는 때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고 나와요. 그거는 궁전의 호위병들이 보호하는 손과 팔이 노년이 되어서요. 흔들리고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있는데 이 청년의 때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이 있어요. 물론 시간은 간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다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망각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죠. 그리고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 자리에 이르고 나니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권력이 평생 갈 것처럼 오해했어요.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알고 자기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평생 갈 것 같았던 이 권력을 쥐고 있던 사울의 비극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6절 7절인데요. 우리 본문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6, 7절에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냐면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죽음이 있음을. 그리고 그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영이 나오죠. 7절에.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영은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불못의 사망이고 지옥을 말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전도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헛되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비관적이거나 허무적인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인간의 지혜로는 그리고 인간의 세계로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관해 다 파악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의 고백입니다. 헤벨. 그래서 인생은 신비하다 혹은 이해할 수 없다의 뜻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건. 하나님 없이 인생은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 꼭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세요.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이 믿음의 노년을 준비하십시오. 신앙의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마지막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진행되는데요. 훈련을 왜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왜 선교를 갑니까? 왜 그런 걸 하나요? 시간도 없고 나도 바쁘고 할 게 많은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수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후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후관계가 바뀌었어요. 신앙의 활동과 생활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먼저가 돼요. 그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요, 부딪혀가는 것이 이 제자훈련이고요, 그리고 선교이고요, 그리고 GBS고요, 말씀 낭독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가 한 주를 일하는 거예요. 한 주를 일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 청년의 때 여러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